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7절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야에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깃발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 대표자를 거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 깃발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끝까지 들고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고 나는 어느 진영에 속했다는 소속감을 갖고 그리고 이 깃발이 움직이면 그 깃발을 따라서 행진하고 멈추면 또 멈추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제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정의 깃발을 들고 있는 엄마들, 아빠들이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가 들고 있는 깃발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깃발일 것이고요. 또 2025, 5555 이것도 우리가 번쩍 들고 있는 깃발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깃발을 이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건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지만이 흩어지는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다시 질서를 잡고 다시 광야를 걸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마지막을 한번 좀 다시 잘 봐요.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깃발이 있고 그것을 이제 행군하지 않을 때는 꼽아 넣겠죠. 그런데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러니까 중앙에는 회막이 있어요. 회막은 성막, 오늘날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리고 회막을 향하여 문을 내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텐트의 입구가 회막이에요. 성전이야. 오늘의 예배당이에요. 여기를 향해서 입구를 내라. 그렇게 항상 중심에 그들은 성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앙 중에 무서운 게 바로 이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보면은 항상 그 센터의 중앙에 시너거고 회당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묶어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사상을 이런 신앙을 우리가 좀 다시 세워야지 돼요. 흩어졌던 무너졌던 이런 신앙이 있으면 다시 우리의 깃발을 드는데 뭐냐?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늘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요, 교회를 아끼는 것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질 교회가요. 여러분 뜨내기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뼈를 묻어야 될 마지막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다. 이걸 자꾸 입으로 대뇌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만나지 않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도 이웃 사촌보다 못한 거예요. 안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져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지만이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도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상 이제 자꾸 어떻게 했냐면 나의 사랑, 나의 교회다. 아유, 가져질 게 정의한가? 여러분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입에 탁 달라붙게끔 정에 착착 가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안 돼요. 시간이 가야지만이,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가야지만이 그 사람도 친밀성이 있는 것인데, 아니 20년 동안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상 또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방 그냥 마음속에 탁 달라붙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로 이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으라고 그러죠. 행진하는데, 같이 합시다.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그러니까 깃발 들고 자기들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레위인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한번 그 레위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 하면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구별된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레위인이에요. 저희 목회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레위 지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고마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나 그리고 교회에서 녹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사회복지하는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레위인들이 여기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이요, 첫째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옮기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와요. 옛날 구약시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연구를 해봤더니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따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주변에 서서 함부로 성전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칼을 들고 있다,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안의 레위는 이 강대상을 책임져라, 누구는 이 의자를 책임져라, 이걸 다 맡겨줬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명을 맡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성전 둘레를 지키면서 이 성전을 함부로 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은 로마에서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함부로 하고 막 더럽히는 거예요. 돼지 피를 뿌려요. 이게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돼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레위인들이 저 성전 앞에서 쭉 섭니다. 서서 딱 손을 잡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래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인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중에 일주일 내내 우리 구별된 우리 목회자들, 직원들이 성전을 쓸고 닦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당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처소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밖에도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세요. 그런데 상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당에서 뛰지도 못하게 했어요. 강대상을 향해서 발도 못 뻗게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러한 좋은 전통들, 좋은 사고는 우리가 가지고 예배당을 우리가 더 지켜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려고 할 때 그 진노를 가로막는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이들이 늘 깨어서 진노를 다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레위인들, 그러면 가정을 임하는 진노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성전에서는, 하나님 예배당에서는 우리 지도자인 우리들이 늘 깨어서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려면은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썩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부흥하고 잘 되면은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지도자인 저희들 올바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돼요.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잠자는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올 때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17절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지막 제가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보세요.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진친 순서대로 뭐냐? 이것은 어려울수록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힘들수록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내가 마음대로 나가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뭐 그러는 거지.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가정에서는 큰 소리 못 치는데, 사회에서는 큰 소리 못 치는데, 교회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흩어지면 행군이 안 돼요. 광야를 못 가요.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중앙에는 회막,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단지파, 이게 쫙 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질서는 오늘날에도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질서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목사가 계급은 아니에요. 제일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를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해야 될 사명들 말씀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고 하는 이러한 사명들, 이러한 질서는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적인 질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해서 장로님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워놓고 에이, 저 장로 시원찮아, 장로 아니야,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개인적 역량에 따라서 좀 훌륭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에 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영적인 존중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를 형성해서 각기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 가자제일 교회는 광야를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면서 이 광야에서 주저앉는 백성과 교회가 아니라 광야를 건너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당을, 교회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세요. 늘 기억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되기를 노력하세요. 그리하면은 광야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들이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인 민수기를 저희들에게 새벽에 묵상토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들에게 이삭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었더라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야곱의 복을 주시되 빈손으로 나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